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반부 기도 내용이 있고 후반부 기도 내용이 있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어지면서는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을 위한 기도는 인간의 삶에 참된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풍요와 또 축복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다. 지난 수요일 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먹고 살아야 될 양식에 대한 부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먹는 거, 우리 육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구하는 것도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도만을 해야지 육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옛날 1세기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여 어떤 문제까지 있었냐면 부부관계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것이 물론 우선순위고 중요합니다. 그럼 육적인 것을 무시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나 아내하고 대판 한번 싸웠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충만히 받을 것 같습니까? 물론 예외라는 건 있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은혜 받을 사람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 아니면 아이들 깨운다고 해서 막 대판 한바탕 했다, 그러고 교회 왔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한 마음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 당한 게 있으면 내가 한번 해줘야 되는데만 분풀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육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물론 우선순위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다라는 걸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인간관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렇지만 순서를 보면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용서한다는 것,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만약 용서받지 못한 게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2시간 남았는데 2시간을 더 공부해야 주기도문 끝납니다. 이 주기도문이 이제 끝나면 그 뒤에 14절, 15절에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앞부분은요 크게 좀 봐야 됩니다. 앞부분은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가르침이 끝나고 나니까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마가복음을 가보니까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바로 용서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도 믿음의 기도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기도와 믿음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5절로 가보면 또 용서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거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를 살피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막힌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용서에 대한 것을 또 강조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이라는 거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고한다는 거예요. 자, 용서받고 용서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죄가 문제죠.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죄악의 사슬에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런 쇠사슬에 묶인 죄의 노예요 종으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용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악의 노예에서, 사슬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인, 간음, 우상숭배, 또 거짓말, 탐욕, 고통, 슬픔, 상처, 아픔, 죽음,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우리한테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이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신 걸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잖아요, 용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용서를 못한다면,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용서치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죄의 노예, 죄의 어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삶의 풍요로운 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는 거예요. 영혼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고 용서하면요,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든지 주든지 상처를 뭐 이렇게 하든지 이런 삶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상처가 만약 치유되지 않는다면, 아물지 않는다면요, 그 상처는 덫이 나고 또 거기에 독이 되거나 아니면 쓴뿌리까지 돼서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수심을 갖고 삽니다. 복수심을 갖고 거기에 복수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데 무슨 놈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없는 것이죠. 미움과 복수의 감정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뭐 백독을 하고 뭐 성경 암송을 하고 뭐 필사를 하고 이래도요, 용서치 못하고 그 마음에 미움과 복수심과 분노심이 만약 그냥 남아있다면 성경을 뭐 몇십 독을 하고 백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용서치 못하는 그런 상처받은 마음들은 결국 몸도 병들게 하고 마음의 상처가 나중에는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망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병드는 것도요,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뭐 코로나19처럼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병드는 것도 있습니다. 또 세균 같은, 세포 같은, 암세포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병드는 것도 있지만,
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병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파괴시키고 망치는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라고, 무엇을 받으라고, 용서받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 이 옆에 계시는 이웃과의, 가족 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계가 나빠 보십시오.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안 좋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안 좋고, 목사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 보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의 행복을 이렇게 좌우하는 이것이 용서가 정말 크게 역할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요,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이 관계가 나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인사도 안 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생활하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한 지체다, 몸이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다, 구역 식구다, 명성 가족이다, 이런 말을 쓰면서도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요, 인사도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까. 이런 용서받고 용서함을 통해서 행복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서받고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요셉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총리가 된 이 요셉의 한마디면 그 형들을 다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무엇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거든요. 근데 아들들 이름을 이렇게 지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장남 큰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므낫세. 이 므낫세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짐 일을 뭐 했다고요? 예,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인데, 예?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어서 그 죽을 고생을 하게 한 왼수 같은 사람들인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형들을 용서한다는 거죠. 잊겠다는 겁니다. 예. 이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시고 요셉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면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욥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지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준답시고 얘기를 하는 나중에는요, 이 친구들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합니다. 너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 준 친구들을 욥이요 용서한다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도 갑절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암송을 몇 구절을 하고, 물론 우리 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일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용서했다고. 어떻게 용서했냐고. 이제 안 보기로 했다고.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그 사람 나 이제 안 볼 거라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안 보면 끝이지 뭐. 나 용서했다고. 근데 용서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하여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이제는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 너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게 아닙니다. 못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용서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사명은요, 안 하면요, 할 때까지 하나님이 와서 간섭하십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베드로가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장면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해도 돼, 안 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번 정도, 7번까지만 뭐 내가 용서하면 되겠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은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이 말은 무한대란 무한대. 이걸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알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정말 말도 하기 싫은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명령은 용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명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용서할 때, 용서받거나 용서할 때 우리에게 기쁨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꼭 용서를 할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용서 받을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과가 필요하겠죠. 회개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럴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해 줄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용서 받을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용서 받을 때는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시인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주기도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요, 막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하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또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병도 치유가 된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을 때 행복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내 어떤 의지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용서를 받을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